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워십이라가 나의 가장 소중한 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의를 갖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구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것은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예배의 계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제사를 통해서 제사 속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들과 예배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오는 것은 감사고, 우리의 예배 속에는 죄사함의 모습,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말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긍휼과 자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이 십자가를 속죄 제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용서가 따라온다면, 속건 제물은 내가 빚진 자라는 인식과 함께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재물을 빼앗거나 누구의 재물을 훔쳤거나 하나님의 것들을 망가뜨렸거나 어떻게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8가지 경우에도 그냥 그 피해 금액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보상하고 거기에 더하여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때 그렇게 된다는 것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의 보상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떤 피해자냐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든 안 지든 죄 중에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면 내가 받은 피해의 5분의 1이 더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속건제물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먹으면 살 것이라는 말도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 죄인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죽은 채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언젠가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먹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 되었고 이제 죽음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가 되는 겁니다. 변개되지 않는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조건이 없이 영원한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드렸던 제사가 속건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던 사람들은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일에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요. 부지 중에 죄를 졌다가 그 죄가 깨달아질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도 드리고 매우 자주 드렸던 것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새로운 장소에 가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방주에 나왔던 노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적 위기 앞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대치할 때 그가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다는 겁니다. 이 욥도 날마다 정말 혹시 자녀들이 모였을 때 또 뭔가 실수하고 이랬을까 하여 늘 정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렸다.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욥이 자녀들이 10명이면 정말 그런 잔칫날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도 있고 새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드리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달라집니다. 소로 드릴 때는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내가 번제를 들고 와서 정말 제사장에게 그 소를 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소로 번제를 드릴 때는요, 그 사람이 번제물을 갖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그 송아지를 잡는 것도 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 사면에 뿌리면 이 번제에 이 소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그것을 불의에 태우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선 이 번제의 동기가 뭐냐 하면 번제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때도 헌신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가죽을 벗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삶에 정말 이중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는 것이라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그냥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각을 뜨듯이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예물이 어떤 것인가, 또 그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죄의 제사를 받고 계시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받는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연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를 기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번제는 사랑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번제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는 번제의 모습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의미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죄를 떠나서 정말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죄를 떠나는 과정과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이 있다면 내가 죄를 떠날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부모님들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들이 나올 때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데 세상에 누구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받은 상처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배우자입니다. 바보 온다를 보더라도 이 바보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시집을 오는 바람에 자기는 그 나라에서,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 때문에. 세상은 몰라도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완전하질 못합니다. 서로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면의 아이처럼 그냥 싸우기 때문에 또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고쳐낼 것이 없습니다. 그때 딱 하나 남아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느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부모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게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은 것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조건을 거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끔 신학교 졸업식에 가서 졸업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신학교의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고 내가 사역자로 서는 게 아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건 딱 3개밖에 없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번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게 크냐. 그러니까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보면 heart, mind, sou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지정의를 동원해서 총체적인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둘째 계명이 뭐냐 하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 그와 같은 겁니다. 39절인데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게 둘째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이 새 계명에서 달라진 게 뭡니까? 옛 계명하고 달라진 게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 계명에는요.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평가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원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몸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세포에서 다시 세포가 둘이 되고 몸을 이루는 것처럼요, 셀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는 왜냐하면 몸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몸의 원리를 따라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반영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꼭 번제를 드린 뒤에 따라서 소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을 세울 때 다윗이 갔습니다. 오르난은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염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부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르난이요? 이 서로 번제를 드리시고 내 농기구를 깨어서 그걸로 번제를 태우는 화목으로 쓰시고, 내가 지금 밀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저걸 갖고 소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 뒤에는 밀로 농사를 지은 그 밀로 소재를 드려야 된다는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삶의 가운데서 그 직장에서 농사 짓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그곳에 제단이 세워질 때에, 그곳에 예배가 드려질 때 전염병이 섰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의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에게 잘해줌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어낼 것 같은 숨은 동기가 있을 때,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 이거는 누룩과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그곳에 유향과 기름과
그리고 소금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가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유향이라는 것은 나무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말만 하면 립 서비스, 입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입 빨린 소리밖에 안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것, 희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소제가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의 번제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사랑함에 그 공동체 속에서 있고 그 공동체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번제와 소제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예배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감격함이 우리 예배 속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물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 공동체를 통하고 이 커뮤니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도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함께 담겨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